안녕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성찬,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찬 가운데 현재 임해 계시는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6강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16번째 강의 16강으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많은 기도를 하는 교회이고 또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교회 역사를 써온 교회인데 기도라는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은 아마 이 응답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응답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기도의 어떤 상황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정말 마을마다 도시마다 또 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드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또 부흥해왔고 또 선교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모든 믿음의 토대인지라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참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이 기도에 관한, 이 응답에 관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슬기로운 신학이 안에서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질문,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가? 맞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막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막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또는 강력하게 세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너희가 이미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를 하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을 조건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마치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받는, 응답을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 일상의 성도의 삶에서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강하게 기도하라거나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신다거나, 심지어 이제 기도 응답을 조건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안에 이제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의 약속과 정신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 저희가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어떤 응답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기도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응답이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세게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고 심지어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도 어찌 보면 참 귀한 믿음의 마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매달린다거나 또는 세게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로서의 근본적, 근원적 태도로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가 없는, 무례하다 그러죠. 무례한 태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 같은, 내가 이제 동전을 놓고 눌리기만 하면 무엇인지 내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악간을 판단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어떤 자판기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근데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단지 응답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보다, 응답 너무 소중하지만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희가 잘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게 두 가지 기도의 성격을 다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는 관계적이며 또는 그리고 연속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모든 주변의 종교는 기도 생활이 다 있거든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3,000배를 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이른 새벽에 예불을 드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기도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무속 종교에도 그 치열한 기도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도 가끔씩 이제 산행을 해보면 그 캄캄한 밤에 산속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 신앙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종류의 이제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또 말씀을 우리가 경전정교로 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정말 고유한 특징은 뭐냐? 우리가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고유한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관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적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는 관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독백하듯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내어놓는 경우가 있죠. 마치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성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기도의 정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백도 아니고 무조건 요구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이제 모놀로그처럼 내가 끊임없이 말을 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내가 기도로 이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요구가 성취되는 것을 기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도 생활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부합이 되면, 여기에 일치를 하면 내가 기도를 내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부합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도가 정말 이런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인간을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적 존재로 살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역시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그 자리에 나가서 모놀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지는 인격적인 모든 과정과 대화가 기도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또 관계이며 또 인격적인 교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 그 모든 순간들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간과 응답만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고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층들이 더 깊어져가는 시간으로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이 그 기도의 장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면서 기도의 삶을 함께 열어 펼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는 이제 관계적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일방적인 응답을 위하는 것, 내가 구할 것만을 모놀로그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연속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연속적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생의 삶을 사셨고 또 이미 그 전에도 제가 추측할 수 있지만 평생 모든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어져 나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한 번의 응답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면 나는 기도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그에 대한 나의 삶의 계도 수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이 이어져 간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응답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완결이 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소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절에 간다거나 아니면 무속신앙에 있는 분들은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이뤘으면 나는 끝이 났다. 소원 성취했다.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죠. 어떤 응답과 어떤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화인 것이고 또 교제이기 때문에 연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는 이런 선순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때에든 이제 응답과 뜻을 비춰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게 이런 큰 응답을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를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연속적 기도의 삶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기도의 삶을 소원 성취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시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이 재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기도를 소원 성취되는 수준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인격적 교제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 열매 어떤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반드시 꼭 이 기억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인격적 교제의 차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제를 이제 펠로우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사실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깊게 하며 오랜 시간 동안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례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속신앙의 서원 성취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무슨 응답을 줘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소원 성취만 하면 되는 것이 무속신앙인데, 제가 그런 결로 나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며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더 다뤄보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워낙에 강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수정하시거나 변경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기도 응답을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이 나오지만, 만약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기도자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뜻을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뜻을 받고 가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이 영적 액티비티, 영적인 이 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전되어지는 것, 또 주님의 뜻을 새롭게 물어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거나 또 우리가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늦은 밤에 기도하거나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또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과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의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나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깊게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만져지고 다루어지면서 정말 거룩한 영적 인격체의 삶을 지금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해서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수정해 나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를 그냥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소원 성취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 비춰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또 그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의 요청도 이제 더 새로운 또 차원의 요청들을 아뢰드리면서 새로운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바뀌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바꾸실 때가 있다. 새롭게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의탁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계획을 바꾸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생각과 뜻을 변경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본다거나 아니면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바로 이 말씀이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뜻을 바꾸셔서 그 원래 예정되었던 화를 거두시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죽음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리스판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응답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 원대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조금 참으라든지 아니면 분발을 하라든지 하나님의 감동과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이미 결정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 인격자가 정당하게 온전하게 그 앞에 대면하여 서서 우리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고해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을 받으면서 모든 삶을 걸어가는 영적인 선순환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소원 성취적 관점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단지 그 소원에 대한 성취, 어떤 기도에 대한 강박적인 응답의 차원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참 이 놀라운 인격체를 가진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열매 속에 고착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응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이른 새벽에도, 때로는 밤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결국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동행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면면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흔히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떤 기도는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방금 주신 질문은 기도의 응답에 관한 질문인데, 기도의 응답을 나의 모든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원하는 것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은 이제 늦춰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어떤 배가 고프거나 몸이 힘든 게 있어서 작은 신음소리 내면 어머니가 반드시 듣는 것처럼, 엄마는 반드시 듣고 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니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급할 때마다 다 찾는 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는 부처님을 찾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음햇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 찾기도 하는데 뭐 농담처럼 드린 말씀입니다만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응답인지는 좀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차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 응답을 얻었다. 예를 들면 무슨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우연의 경우들과 우연의 수로 인해서 뭔가가 얻어진 것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은 인격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작은 기도에도 항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시 기도의 주체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덮어놓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또 감성과 하나님께 주신 또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영상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번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시즌2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수업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즌2에 관한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총정리의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